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0절 찾으셨으면 저 여러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새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를 또 보게 하시고 그 은혜 때문에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이 올려지게 하시며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주님을 사모하게 되고 바라보게 되고 주님만을 드러나게 되는 그런 주님의 도구들로 또 저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는 자리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천한정은 가리시고 주님만 드러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벌써 2021년이죠. 시간이 2020년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시간이 진짜 빨리 지나셨죠? 옆에 계신 분들이 우리 한번 새해 인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새해 보통 만나시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세요 여러분? 저희는 좀 바꾸겠습니다. 새해 복음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이 아니고 복음 많이 받으세요. 복음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새해 복음을 많이 받으셔서 이 복음을 더 알아가시고 더 깨달아가시고 또 그 복음 때문에 감사와 찬송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해 복음 많이 받으세요. 예, 여러분 그런 인사를 서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 구원이라는 것의 그 의미, 동편에서 다시 서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갖다가 공부했었어요. 구약 전체를 통해서 한번 다시 이 동편으로 쫓겨난 저주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서편으로 오게 됐는지 그죠? 공부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신약에서 다시 성찬 장면을 통해서 바로 그 동편의 서편으로 오는 그 길을 누가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의 본체 되신 그가 어디로 가시는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그죠?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를 갖다 설명하는 것이 바로 성찬 예식이었습니다. 그죠? 그 6월절에 그 성찬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찢기시고 피를 흘리셔서 그래서 그 놀라운 예수의 역사, 그 예수의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거저 값없이 우리가 우리의 행함이 아닌 그 예수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되는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성찬 예식이었죠. 성찬절의 그 역사입니다. 그죠? 바로 복음을 설명하는 그 성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위해서 설명하는 것이 성찬이에요.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그 역사를 믿는 그 믿음, 그죠? 그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놀라운 은혜, 그 은혜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그들이 그 놀라운 성찬의 그 역사 가운데 예수와 함께 하고 나서 찬미하면서 어디로 향하고 있냐면은 감람산으로 나가고 있어요. 감람산. 발음이 좀 어려워요, 여러분. 여러분, 이 감람산이 여러분 뭐죠? 감람산의 감람은 헬라어로 엘라이어라고 합니다. 엘라이어. 여러분, 이 엘라이어가 뭐죠? 이게 올리브산이에요. 올리브 나무와 올리브 열매를 갖다가 둘 다 지칭합니다. 올리브 나무와 올리브 열매. 올리브의 의미예요.
여러분 이 감람나무, 이 올리브나무, 이 올리브라는 게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죠, 여러분? 의미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에요. 뭘 누리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시편 52편 8절을 보면요. 시편 52편 8절을 보면은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을 비유하고 있고 특히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호세아서 14장 6절을 보면은 호세아서 14장 6절은 그의 가지는 펴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를 내어가는 백향목 같으리니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백성을 바로 감람나무에 의미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다면 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이 성찬 예식 후에 참여하면서 감람산으로 간 걸까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의 의미를 갖고 있는 이 감람산, 이곳으로 왜 가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죠? 우리가 그 이유를 사실 저번 시간에 동편에서 서편으로 오게 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공부하면서 이미 다 살폈었습니다. 여러분, 이 올리브산, 이 감람산이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살핀 말씀 중에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나눈 그 말씀 가운데 특히 어디서? 에스겔서. 여러분 기억나세요? 에스겔서에서 이 그림을 우리가 봤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패역하게 되어 그 하나님께 쫓겨나게 되죠. 쫓겨나게 됩니다. 어디로 쫓겨나요? 예? 동편? 바벨론으로 쫓겨나죠? 어디로 쫓겨난다? 그죠? 동편? 바벨론으로 쫓겨나요. 그런데 그들을 쫓아내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냥 그 자리에서 가만히 불 구경하듯이 이렇게 보고 계셨습니까? 예?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가시죠? 그들을 쫓아가세요. 왜요? 왜 쫓아가세요? 비록 그들을 갖다 바벨론, 동편, 그 저주의 땅으로 몰아넣으셨지만 그곳에서 그들을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죠? 에스겔서 11장 23절을 보면요. 에스겔서 11장 23절을 보면은 복습해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 올라가 성읍 동편 동전산에 머무르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들을 쫓아가신 거예요. 그 영광이. 그죠? 에스겔서 11장 16절 보면은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뭐가 되리라? 성소가 되리라. 성소, 미크다시라는 히브리어예요. 이 성소라는 미크다시라는 히브리어는 뭐냐면은 성막도 되고 피난처가 됩니다. 뭐? 피난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동편, 저 저주의 땅, 그들의 죄로 인해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듯이 그들이 쫓겨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쫓겨난 그들을 갖다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쫓아가셔서 그런 저주의 땅 가운데서 뭐가 되어주신다? 피난처가 되어주시겠다. 그냥 멸망시켜버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냅두면 그 저주의 땅에서 저주받아 죽어야 되는데, 그죠? 저주받아 죽어야 될 그들을 갖다 그대로 두시지 않고 가갖고 피난처로 덮어버리신다. 이게 여러분 어떤 말씀이죠? 신약이 오면은? 네? 신약으로 오면은 이 말씀이 어떤 구절에 담겨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장막이 되어 주심에 이 피난처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한 창세전에 택한 백성들을 이 세상 바벨론입니다. 애굽, 바벨론. 이걸 갖다 성경의 구약에서 말하는 애굽, 바벨론, 동편 땅이라는 것이 바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에요. 이 저주의 땅, 어둠의 땅, 죄된 세상.
이곳으로 여러분을 갖다 밀어 넣으셨지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여기서 그냥 멸망시키고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쫓아오셨잖아요. 육신이 되셔서. 그래서 우리를 장막으로 덮으신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알게 하시겠죠. 그리고 때가 되면 다시 서편, 저 에덴, 가나안,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곳으로 불러 가시죠. 아시겠습니까? 그게 바로 구원의 역사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 어둠의 장소, 이 멸망의 장소에서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장막이 우리를 덮고 있구나를 갖다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막 안에서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스케노죠. 거하셨다. 장막이 되어주셨다. 우리를 여러분 그대로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고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예수 안에서 거저 은혜로 값없이 거룩해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알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 저주받은 이스라엘을 쫓아가셔서 성소가 되어주신 그 성읍 동편,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올리브산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 올리브산, 오늘 말하는 감람산으로 그들이 나아가고 있다는 그 말씀 가운데는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은혜의 섭리가 여기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올리브산, 저주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금 저주의 산에서 은혜의 산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은 은혜, 그것을 갖다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 저주받은 바벨론 동편산인 이 감람산으로 그들에게 장막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지금 나아가시고 계신 거예요. 성찬이식 다음에. 이해가 되십니까? 그 길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길이죠? 지금 예수께서 감람산으로 가시는 그 길은 다시 말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의 길이란 것입니다. 그게. 그 십자가의 길을 그들이 찬송하며 나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저주받아 멸망당할 우리들을 살려내시는 놀라운 은혜를 이 바벨론 땅 가운데 베풀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어떤 자다? 저주받은 자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십자라는 나무에 달리셔서 저주받아 죽어야 될 우리로 모든 저주를 한 몸에 다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므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 저주의 나무가 어떤 나무가 되는 거예요? 은혜의 나무, 생명나무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생명나무는 저번 시간에도 살폈지만 어떤 자들에게는 심판의 나무가 되지만 어떤 자들에게는 생명나무가 되는 거예요. 이 생명나무는 스스로가 신이 되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생명을 따내려 하는, 이 생명나무를 스스로의 힘으로 먹으려 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나무다? 심판의 나무야. 심판의 나무다. 이거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말씀 지켜서, 율법 지켜서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심판이 아니고 화영검이라는 것. 화영검을 둘러서 생명나무를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먹으려고 접근하는 자들을 다 막아버리는 거죠. 심판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화영검에다 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런데 예수께서 그런 심판 아래, 저주 아래 있게 된 스스로가 신이 된 우리들, 인간들, 그 저주를 다 십자가에서 받으셔서 그 저주의 나무가 생명나무가 되게 하신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로 성찬 예식 후에 지금 나아가고 계신 거예요. 6월절에 그 어린 양이 되셔서 그 피를 뿌리셔서 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이라는 이 세상에서 빼내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나무에 달리셔서
여러분, 화영검에 불타고 찔림받고 쪼개지게 되는 거예요. 화영검에. 그래서 그 불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뭐라고 외치십니까? 내가 목마르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쪼개짐 때문에 그 칼로 단절되는 그 단절의 아픔 때문에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의 단절, 죄 때문에 오게 된 그 놀라운 그 완전히 끊어지게 되는 그 단절을 예수께서 다 받아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 모든 저주를 다 받아내심으로 놀라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게 된 줄 믿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게 진짜 복인 거예요, 여러분. 뭐 이 세상에 돈 많이 벌리고 뭐 사업이 성공하고 이런 게 복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이것을 알게 되는 놀라운 역사, 이게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하는 구약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인용했어요. 어디서 인용합니까? 그것을 우리가 공부했던 갈라디아서에서 그대로 인용하고 있죠. 갈라디아서를 통해 복음을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설명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수요일날 나눴던 적이 있는데 아마 생각이 이제는 안 나시겠죠? 좀 오래돼서, 그죠?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3절 보면은, 특히 13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죠? 그래서 나무 아래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저주를 다 받으시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면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죠? 갈라디아 3장 10절 보면은 무릇 율법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이게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생명나무를 따먹으려 하는 자들이에요. 그죠?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 율법이 여러분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모든 율법을 갖다가 항상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그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킬 수 있다 없다? 네? 없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저주 아래에 있게 된 것입니다. 저주 아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지금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 ex ergon nomo 이렇게 헬라어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ex, 이건 근거나 기원을 뜻하는 전치사죠.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를 의존하고 있는 자, 내 행위, 내 힘, 내 노력, 내가 중심이 된 것, 그렇게 내가 말씀 지켜서, 율법 지켜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것, 율법의 행위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율법주의자들은 어떻게 된다? 다 저주 아래 있게 된다. 우리가 다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자들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는 다 저주 아래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게 바로 생명나무 열매를 스스로의 능력으로 먹겠다고 하는 심판과 저주 아래 있게 된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그 저주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행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에 의해서만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갖다 스스로 벗어나겠다고 하는 그 자체가 교만이고 멸망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명령을 주시잖아요. 어떤 명령을 주십니까? 선악과를 먹어라, 먹지 말라. 먹지 말라. 이 먹지 말라는 이 명령 안에 모든 사실 율법이 녹아들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즉, 이 명령, 그 율법을 통해서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보게 하시고, 그런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려는지 알게 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구원해 주세요?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말로 믿음으로 구원해 주세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근데 누구의 믿음이라고 그랬습니까? 내 믿음이에요? 인간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그 구원이 오직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임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의의 옷을 입게 해주시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그죠? 성도들, 그 안에서 그 은혜를 알라고 주신 것이 율법인데 그것을 지켜 구원을 얻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선악과를 먹고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된 저주의 자리에 앉아있는 하나님의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짠 그 세마포 옷만을 입어야 하늘나라 잔치에 참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 예수께서 저주의 나무에서 저주를 다 받아내시고 저주를 없애주셔서 생명나무로 우리에게 먹여주시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때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있었던 그 휘장이 뜻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바로 화영검이라고 그랬죠? 그 휘장이 다 찢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아래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설명하는 거예요.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찢어지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체시켜 버리시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럼 그 휘장이 있었을 때는 그 휘장을 갖다 열고 인간들은 들어가면 죽음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화영검에 접근하는 인간들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것이죠. 그것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내가 스스로 말씀 지켜서 하나님 앞에 쓰려하는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자들은.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그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그 놀라운 역사를 믿는 믿음 안에 주님 앞에 나가는 자들은 뭐예요? 생명나무를 묻게 되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죠?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휘장으로 찢어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창세전 택함받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 길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이 그것을 갖다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의 소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으며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죠? 여러분 이게 다 이해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죠? 이 복이라는 것, 바라크의 어원, 찢어지다, 그게 할례고, 그것이 언약에서 온 것이다. 그것을 갖다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된 그 복을 우리도 똑같이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님을 예뵙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신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22절 보면은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여기서 성경 그라페라는 것은 율법을 가리켜요. 율법은 조문 의미로는 노세를 통해 성문율법을 의미하나 넓은 의미로는 율법 전체, 즉 구약 전체를 가리킵니다. 그 성경 전체가 우리를 죄의 속박 아래 가두게 했다고 선언하시는 거죠. 가두었다는 싱클레요. 이것은 에워싸다. 다 우리를 에워싸 버렸다는 거예요. 죄의 권세 아래 우리가 싸워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인간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은 다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쌓여져 있는 우리들에게서 나오는 그 모든 것은 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는 것도 죄인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다 우리는 죄만 행사하는 거예요. 율법은 그 모든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려 하시는 것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는 거예요. 의. 인간의 그 어떤 것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구나. 우리는
죄만 생산해내는 자들이구나. 그죠?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갖다가 알게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저 은혜로 그 십자가의 공로를 받은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선물로 은혜로 받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 영광 앞에 내가 삭제되어지고 은혜와 사랑 앞에 내가 점점 작아지고 주님만을 사먹게 되는, 주님만을 기뻐하게 되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자들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즉 율법이 정죄의 역할, 즉 죄 안에 우리를 가둔 것은 결국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게 하셔서 은혜로 받는 구원을 위한 도구가 되게 하신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정죄는 인간을 멸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의 실존을 알게 하고 우리 자신의 힘과 노력을 포기하게 만들고 십자가로 나와 주님만을 의존케 되는 도구가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율법을 우리가 진짜 알게 되면 어때요? 율법을 지켜 의를 쌓아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는 자들이 되지 않고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만을 바라보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 지켜서 말씀 지켜 성하고 착한 일에서 그 행위로 구원을 받고 상도 받으려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믿지 않고 부인하고 그 십자가를 무효화시키고 모독하는 자들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1절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여기서 율법으로 되는데 율법의 그 행위, 율법 지켜서 말씀 지켜서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헛되이 죽으신 것이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이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이 말씀 지켜서 율법 지켜서 행위로 선한 일하고 착한 일 해서 여러분의 어떤 것으로 여러분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모든 자들은 어떤 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자들이다. 모독하는 자들이고 무효화시키는 자들이다.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성도를 어떤 자라고 하죠? 이긴 자라고 합니다. 이긴 자, 그죠? 계시록에서는 이긴 자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여기서 그 이김이라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까? 우리가 싸워서 쟁취해낸 것이에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거저 이긴 자 되게 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긴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게 된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하는 것이 이긴 자예요. 그 이김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거저 은혜로 값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저 값없이 은혜로 승리가 있게 하셨대요. 이긴 자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과 노력으로 내가 이긴 자가 된 것이 아니라, 그죠? 내 힘과 노력으로 내가 이긴 자 되려 하는 것이 바로 멸망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 그 은혜 안에 있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고 세상을 이긴 자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바로 이것이니 뭐예요? 믿음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만물과 신이 더러운 죽은 시체, 이 죄만 생산해내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데 그런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수께서 그 죽음의 저주를 다 받으셔서 참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알게 된 자, 믿게 된 자가 바로 어떤 자들이다? 이긴 자다. 그러게 하나님은 우리를 이긴 자 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행함만을 바라보고 의존케 하시려고 나라는 그 육의 가능성과 가치를 부인하는 자리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내 힘이야 내 노력 내 능력으로는 절대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 나구나를 알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 가능성들이 삭제되어지고 나의 가치가 예수 안으로 그죠? 다 몰락하게 되는 그리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가치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를 알지 못하면 여러분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2021년 표어가 바로 그 예수를 알아가자는 거예요. 그 예수를 여러분 아시는 자들만 여러분이 누군지를 알 수 있어요. 왜? 여러분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누구 안에서만 확립된다. 바로 예수 안에서만 진짜 정체성이 확립된다. 여러분 예수 밖에 있는 모든 자들은 자기 자신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임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진정 예수의 놀라운 은혜 안에 있게 된다면 예수의 십자가 아니면 나는 존재할 수도 없는 나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창세전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있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살핀 그 성찬의 의미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또 생명나무 열매라는 것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 인간의 힘으로 절대로 먹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생명나무 열매는 여러분이 나가서 따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생명나무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달리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다시 고린도전서 11장 27절 29절에서 설명하라고 했죠. 2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거라 그래요. 합당하지 않게 먹는 것. 떡이나 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합당하지 않게 아낙시오스라고 그래요. 아낙시오스. 이건 뭐예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가치가 없는 거. 아낙시오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가치가 있게 되려면 그 십자가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이 깨닫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나의 실존을 거기서 보지 않으면 그건 가치가 되지 않아요. 그 가치를 모른다는 것은 나의 실존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내 힘과 노력으로 여전히 종교 행위를 쌓고 있는 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 예식을 해도 그저 그것을 내 의로 쌓는 종교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나 오늘도 성찬 예식해서 우리가 내 힘과 노력으로 예수와 동참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어떤 거예요? 죄를 짓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28절에 보면은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돼 있죠. 그래서 살피고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살피고 도키마조라는 헬라어예요. 이건 뭐예요? 조사하고 시험하다. 시험으로 입증해내다. 우리 삶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진짜 우리의 모습이 어떤 자들인지를 확증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은 여러분을 시험하는 시험의 장입니다. 그러나 이 시험이 여러분을 죽이는 시험이 아니라 여러분을 멸망시키는 시험이 아니라 여러분의 본 모습을 보게 하시는 살피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신다는 것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자신이 어떤 자인지 진짜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고 폭로되어질 때 그 십자가의 은혜가 은혜 되게 하시는 진정 가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그 피와 살이 진정 가치가 되어서 생명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분별하지 못한다는 이 말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나무에 대해 그 놀라운 은혜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그 사랑과 그 십자가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서도 그냥 성찬이라는 종교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내 의의를 쌓고 그 의로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의 힘으로 생명나무를 따먹으러 나가려는 우리의 모습들이 여기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경건해 보이고 열심히 있어 보이지만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 열심히 오히려 죄를 먹고 마시는 행위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 채 하나님의 그 은혜의 나 실존을 모른 채 내 행위로 내 가능성과 노력으로 행하는 그 종교 행위, 그 의 쌓기가 저주받은 멸망당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 중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가 임할 때 예수께서 그런 인간의 죄가일로 다 십자가에서 받은
그 저주를 다 받으셔서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나무를 먹는 자들로 만들어 가시는 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선악과를 먹고 신이 된 인간들은 이 역사 가운데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려 하는 저주 가운데 있는 인생들이 전부 다입니다. 그 먹으려 하는 시도가 기복주의, 율법주의, 은사주의의 기독교의 모습이 된 거예요. 그리고 세상 모든 종교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체계의 모습, 도덕, 윤리라는 그 선행 체계를 통해 내 행위로 나가려는 그 모든 역사, 그 가운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창세전에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게 되어서 그 저주 가운데 빠져나오시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라는 장막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자들은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뭐예요? 고난이 있게 하세요. 이 세상 가운데 미움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동쪽의 그 저주 가운데의 상태를 보게 되고 그런 저주를 덮으시는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서쪽으로 다시 회귀시키시는 것입니다. 그 저주의 동편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주님을 찬송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게 본문에서 그들이 찬미하며 저주 가운데 그 십자가로 나가는 거예요. 찬미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로 인해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현실을 체육케 되며 알게 된 자들이 바로 영생을 이미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는 서편으로 회귀된 묵시 속에 완료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2021년 주제 포어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그 주체 되신 그 하나님, 그 여호와,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여러분이 더 알아가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그 여호와를 알자라는 호세아서 6장 3절의 말씀을 주제 구절로 여러분께 드렸어요. 여호와를 알자, 야다, 이게 뭐예요? 인격적 친숙한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구별되게 되어지는 은혜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의라고도 해요.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기서 힘써라는 것은 전쟁을 하는 모습을 가리키는 거예요. 추적하는 모습입니다. 추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여호와를 알자고 제가 여러분을 외쳐도 여러분은 여호와를 알 수 없습니다. 사실. 그래요, 안 그래요? 아무리 제가 여러분 여호와를 알자고 외쳐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눈이 가려지고 귀가 막혀진 그런 시체들이에요, 사실. 여러분이 이미 여호와를 알게 됐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여러분 안에 임한 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뭐예요? 바로 그것이 영생이에요. 영생. 그 영생은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얻을 수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 그 생명나무를 따먹을 수 없는 거예요. 이미 여호와를 알게 해주신 그 은혜를 입은 자들만이 여호와를 더 힘써 알아가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과 열망이 여러분 안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에서 이렇게 말한 다음에 바로 은혜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니네가 여호와를 알겠어? 아무리 알자고 소리쳐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죄된 시체들인 우리들인데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준 거야 라고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가 우리에게 계시되어지고 나타내 주시지 않으면 그 알미라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창세전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에 나타나시면 뭐라고요? 새벽에 빛이 나타나듯 어김없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땅을 적시는 그 늦은 비같이 임하게 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새벽빛, 샤하라는 히브리어는 어둠에서 날이 밝아지는 그 창조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보면은 항상 창조가 어떻게 되죠? 밤에서, 그죠? 아침으로, 그죠? 저녁에서 아침으로 가잖아요. 이 샤하르라는 새벽빛은 그래서 어둠을 밝히는 바로 새벽 미면의 첫 번째 빛을 갖다 뜻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창조의 역사인 것입니다.
늦은 비, 이것은 뭘 상징하죠? 말코시라는 히브리어인데 봄비예요. 봄비. 봄비는 어떤 비입니까? 열매를 수확하게 되는 비예요.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단어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편에서 서쪽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 은혜, 그것을 늦은 비와 같다라는 표현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늦은 비, 그 은혜의 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고 우리는 동편에서 서편으로 절대로 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요엘서 2장 23절 보면 들짐승 들어 두려워하지 말자.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이 은혜의 비로 인해서 있게 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입니다. 잘못 쓴 건 요엘서 2장 23절 다시 한번 가볼까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잠깐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될 것이라. 이게 요엘서 2장 23절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말미암아 진정 어떻게 된다?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하게 되고 즐거워하게 된다. 즐거워하게 된다. 바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지게 되는 것이죠.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신다.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실 것이다. 구원의 역사를 그 은혜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신 그 여호와를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영생이에요. 그 여호와를 위해서 은혜를 받은 백성들은 더욱 은혜 위의 은혜로 주님을 알아가게 하시는 역사가 올해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호세아 선지는 그 은혜를 더 알아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 은혜의 본체이신 여호와를 더 알아가는 자들이 하나의 백성임을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된다? 임하시리라. 우리가 따내는 게 아니고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를 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임하시리라는 히브리어, 이것은 여러분 한 단어인데 보 그래요. 보. 이게 임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어 보. 이 보가 창세기 7장 7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7장 7절 보면 창세기 7장 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7장 7절을 보면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와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여기서 이 보가 어떤 단어일까요, 여러분? 임하시리라는 이 보가 창세기 7장 7절에서 들어갔고예요. 들어갔고 방주에 어떻게 된다? 들어가게 되는 은혜. 이어서 방주는 뭘 뜻하죠? 예수죠. 예수라는 방주에 여러분이 들어가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그 은혜. 그 은혜가 임할 때 여러분은 진정 여호와를 아는 자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신서 여호와를 알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전 삶의 가치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자가 바로 창세전에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한 자이고 바로 동편에서 서편으로 회귀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묵식 가운데 완성된 이긴 자가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 설명해주고 계신 것이에요. 그 은혜를 향해 온 하늘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은혜의 본체신 예수를 더 알아가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진정 감사와 찬송이 터져나오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우리 예비 공동체가 되어서 그 예수를 더 알아가시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또 이 어둠 가운데 그 예수를 널리 드러내게 하시고 그 은혜를 널리 나누게 하시고 또 전파하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시고 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선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은혜가 드러나지고 선포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역사를 아는 자들 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올 한 해 그 주님을 진정 알아가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될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